저녁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사 캠페인 하고 있는데 우리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일은 비가 오는 우천 날씨여가지고 교회 정돈 작업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 26장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펠로십. 네, 그래서 이 사귐도, 교제도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총 33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26장이니까 한 7장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 장이 이제 성례, 세례, 성찬, 교회의 권징, 그리고 이제 대회와 총회, 그리고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 이제 이런 주제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모르면은 장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를 다녀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모르면 장로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고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목회자 중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 번 정도 읽어보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거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잘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러면서 잘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너무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이러면서 이제 너무 또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는 연합에 근거하며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과 나누는 교제이고 성도들끼리의 연합과 교제이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연합과 그들이 유지해야 하는 교제입니다.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죠.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냐? 이것은 연합을 근거로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그분과 나누는 교제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끼리의 연합이고 또 그 연합 가운데 교제이며, 세 번째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연합,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의 연합과 또 그들이 유지해야 하는 교제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번 주간에 이제 제4차 로잔 선교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목회자들 2,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한국, 인천 그리고 서울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지금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데, 네, 어떤 분들은 막 이 행사에 대해서 막 종교 통합이니 무슨 또 뭐 배교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 대회인데, 선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지금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잖아요. 자꾸 공산주의 국가들은 서로 막 이렇게 뭉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세계 교회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같이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자꾸 그것을 못하게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것은 이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 로잔 선교 대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분과, 네, 예수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이단이 하는 겁니다. 이단. 자꾸 이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자꾸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란 무엇이냐? 네, 사람들과 사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가리켜서 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은 영적인 본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신자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유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서 쉬지 이러고서 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비도 오는데 그냥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가나, 안 되나 아마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면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 오늘 교회 가고 싶다, 수요일이 언제 오나, 또 주일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려주죠. 네. 고개 푹 숙인 분은 경험담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연합은 영원 전에 곧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의 머리로 임명되셨을 때에 그때 이미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심원한 그 신비에 쌓여있는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지를,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 이런 이제 표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이쪽이 아멘이 좀 큰 것 같고 이쪽은 좀 끝나고 과외를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나고 남으세요. 네, 꼭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라는 거예요. 실격자. 이쪽은 합격자, 이쪽은 실격자. 네,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잠 깨라고 웃으러 간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합격자라는 거예요. 합격자.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 구원받는 거 맞는가? 막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고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한마디로 그 사람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과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설서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연합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일단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수하들이 온갖 힘과 술책을 동원해도 신자와 그리스도를 결코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환난과 시험과 공고나 기근이나 칼이랴.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신자들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서로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합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 다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들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짐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함께 신앙 고백하는 보편적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연합되어져 가지고 서로 막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남남 같은데 이렇게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저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저는 남남인데도 저렇게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우리 서울 장로교회도 주님의 새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의 목표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물어볼 줄 몰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나 막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원하지 않은데 내 기준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상대편이 기준이 돼가지고 섬기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편을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해설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동료 신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죠. 그들은 서로 연합했기 때문에 은사들과 은혜를 통해 서로 교제를 나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듯이 신자들은 동료 신자들을 섬기며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욕심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보이는 교회를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교회 이런 이제 건물적인 교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 가지 점에서 서로 교제와 교통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함께 모여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가르쳐서 공예배라 그러죠. 공치는 공이 아니고 공공의 예배입니다. 공공의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가 공적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성도들은 서로의 덕을 세우는 영적 의무들을 행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면서 영적 의무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각자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물질을 베풀어 서로를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죠. 자기 것을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또 구원받은 그 교회 공동체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구제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전체를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짐을 서로 짊어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제 어제 교회 주차장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가깝게 지냈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계시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조금 뭔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아프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랬더니 심장에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와서 지금 물을 빼려고 지금 검사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아프셨어요? 아프지 마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게 되고 한 10분 동안 열심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라는 사실을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 있고 교제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 우리 오늘 총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항입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위해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 성도들은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멘, 아멘. 성령과 믿음으로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고백해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다른 영적 의무들을 행하며 서로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베풀어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교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 과테말라에 있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까지 다 확대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다른 영적 의무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일이 구원받는 성도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막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계세요. 나 봉사해야 되니까 예배드리다 도중에 막 나가. 축도도 안 끝났는데 막 나가가지고 나 바빠, 지금 봉사해야 되니까, 주방 봉사해야 되니까 나 바빠, 막 이러면서 막 예배를 그렇게 막 소홀히 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사역들은 그 다음 차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밥을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교회는 반찬 하나만 주니까 국하고. 네, 그래 예배 드리러 왔지만 또 밥 안 주면 섭섭하니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준비했고 밥도 주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난 주일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안 나오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주일 설교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나 요즘 바쁘단데. 네, 좋은 땅,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 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분주한 생각, 어수선한 생각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을 때도 눈 크게 뜨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막 강제적으로 막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배 축도가 다 마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받은 거 또 기억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축도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나가셔야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거나 그리스도와 모든 점에서 동등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죄에 해당한다. 또한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물건과 소유에 대한 각 사람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단들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로 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들도 다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다 바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도 참여해가지고 우리도 신성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16세기 초에 독일의 제세례파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자들은 모든 물건을 다 공유하는 공동체를 초대교회와 똑같이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막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제세례파들도 이렇게 변한 현대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러한 주장들을 다 이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한국에 신앙촌인가? 네, 신앙촌 막 가서 동네 이루면서 다 같이 살아가지고 세상적인 거 다 팔아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면서 막 공동체를 이뤘던 부류가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꼭 공동체를 막 형성해야 될, 물론 공동체를 사모해야 되지만 막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이제 말씀은 정말 이상적인 초대 공동체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이것이 성경적이다 주장하면 이단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모두가 서울 장로교회의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에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 의무들을 모두 이행하며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영적 봉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모두가 교회 지체들로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의무들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짐을 서로 짊어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하여서 내 속에 주님 계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는 기회로 삼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9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9월의 주제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능력 안에서리라. 주 능력 안에서리라. 아멘.